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고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는데요. 영적 전쟁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지 악한 영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을 넘쳐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인데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고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나갔던 그 롯이 북방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남방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남방 연합군이 패하게 되므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전쟁에 휘말려서 전쟁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롯을 아브라함이 이제 318명의 길리우던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별동대죠. 별동대를 조직해서 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들을 데리고 롯과 그의 모든 잃었던 것들을 다 되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북방 연합군과 싸워서 조카 롯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뭐가 찾아왔다고요? 두려움이 찾아왔다.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무슨 일을 행하든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있으면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지도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함부로 어떤 걸 선택하고 다니면은 온갖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들을 이루고 다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쌍꺼 주고 말아.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기도해.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취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이 죽음의 사지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몰려왔어. 자, 보세요.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그런 아브라함이 무슨 두려움이 몰려오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연합군을 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해가지고 자기 소득의 10분의 1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남다르게 바뀐 거 아니에요? 변화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여러분 그 내용을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여기까지만 먼저 읽고 2절 3절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후에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런 놀라운 일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네.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에게 언약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내 방패라. 자, 방패가 하는 역할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그랬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며 복의 근원이 되는 걸 가만히 내버려두질 않아요. 내버려두질 않아요. 끝없이 공격합니다. 끝없이 공격해요. 끝없이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자, 두려운 거예요. 이런 공격들, 이런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무너지면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이름이 창대케 되기는커녕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저주받은 인생으로 내 인생이 떨어져 나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너의 큰 방패야. 수많은 대적들이 너를 향해 불화살을 쏴도 내가 다 막아줄게. 염려하지 마. 그 적들의 공격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지만 정말로 이 언약이 나에게 성취될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나이가 지금 100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식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안 되겠다. 무슨 큰 민족이냐, 큰 민족은.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들을 마음에 갖게 되면서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나 그랬잖아요. 내가 애굽행은 인간적인 혈과 육으로 판단한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은 언약의 장소였고 애굽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행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몰려요. 두려움이. 그래서 인간적으로 살 길을 찾아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고, 자, 아주 비열한 인간으로 전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언약을 저버리고 나가는 길은 다 이런 길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두려움 찾아왔죠. 자, 두려움 왜 찾아왔는지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면 2절로 3절이 그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왜 두려움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내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를 제기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방패고 내가 큰 상급이라 그러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 되잖아요. 왜 이의를 제기해? 이의를 제기하기엔. 나 아브라함이 이 길을 제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니야.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이 화났어요. 누구에게 화났어요? 하나님께 화난 거야. 삐졌어요. 하나님께 상처받았어요. 큰 민족 이루게 한다 그랬는데 아직 자기는 무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시는 말씀 틀렸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 말 듣다가는 난 무자한 자로 대도 잊지 못하고 끝나겠어요. 그거 아니고요. 바로 내 종 여기 다메섹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도 아니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내가 이 사람 취해서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내 가문의 자식을 잊겠습니다. 당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나서 단단히 났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온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처받으면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 몰려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하긴 뭘 너무해. 하나님은 너무한 대상이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너무한 건 여러분이 너무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문제지 지금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당신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고 계세요 지금. 할렐루야. 그런데 상처받고 오해받고 너무하다 그러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러고 당신 말 틀렸다 그러고 이 일을 제기하는 거는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면서 씨를 주지도 않지 않았느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이제는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지경까지 빠져요. 그러니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겠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또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 진리,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언약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그 두려움을 내어쫓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해요. 여러분, 자, 그 내용이 4절로 6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자상하셔.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자상하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제기하고 아니라 그러고 자기가 옳다 그러고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감싸 안으시고 요즘으로 말하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데리고 나가서 야, 하늘의 저 무별들을 봐. 지금 서울 하늘에서는 하늘의 별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 저 강원도쯤만 가도요, 하늘의 별이 그냥 바짝바짝바짝바짝 별들이 막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별이 반짝인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들 봐. 저 수많은 별들, 셀 수 없는 별들처럼. 자, 그렇게 어떻게 할 거라는,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 딴 마음 먹지 마. 다른 생각하지 마. 흔들리지 마. 내가 너에게 언약한 거 반드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이루어 줄 거야. 봐봐. 저 하늘의 무별들, 셀 수 없이 많은 무별들, 바로 내 자손이 저와 같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그러고는 그제서야 다시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어제는 있었는데요, 목사님 어젯밤에 간밤에 자면서 다 갖다 팔고요,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로 나와 있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실종됐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을 지금까지 나와왔어요. 그 믿음으로 나가서 조카 롯도 구해왔어요. 그 믿음으로 11조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 실종돼 버린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아직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과 살아계신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언약하니까 그제서야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 자, 그럼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됐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또 무너져, 안 무너져? 또 무너져, 또 무너져. 야, 참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이런 존재. 그러니 이런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로 삼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아브라함은 훈련이 더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자, 보세요. 또 두려움이 찾아와.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보게 되면 18절에 나와요. 자, 18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어떻게 하였더라? 임하였더라. 참 환장할 노릇이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그만큼 훈련시켰으면 사람이 이제 좀 변화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변화되는 것 같다가 또 돌아서고 나면 또 그 자리에 가 있고, 변화되는 것 같다가 또 돌아서면 그 자리에 가 있고, 은혜 받아서 믿음이 생긴 것 같은데 또 돌아서고 나면 또 거기 가 있고. 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왜 또 두려움이 밀려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우리 찬양했잖아요. 할렐루야. 야곱이 꿈에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의식의 세계든 무의식의 세계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밤에 자는데 그냥 두려움이 그에게 그냥 밀려오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건지, 너의 자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건지를 다시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18절에 나와요. 18절이 결론 부분이죠. 18절만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무엇을 세워?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세요? 다시 또 언약을 세우면서 그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는 이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읽게 되는데,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하면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오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면 여러분의 믿음은 경고히 서 나갈까요? 아니면은 지금 아브라함처럼 자, 땅을 파고 들어갈까요? 두려움의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의 땅을 파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나오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믿음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언약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유혹하고 저런 모습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다 무너져 버리게. 그게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온통 삶에 대한 불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잖아요. 두려움이. 여호수아 얼마나 엄청난 장수입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모세 말 한마디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맹스러운 장수가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무엇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움을 내어 쫓아잖아요. 두려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믿음이 자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채워지면요,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믿음이 무너지면 무너진 만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일이 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말, 믿음으로 하지 않은 행동, 믿음으로 하지 않은 봉사, 믿음으로 하지 않은 여러분 중요한 어떤 삶의 결정들이, 그것이 죄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무너지고. 할렐루야. 기도도 믿음으로 하세요.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세요. 그래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봉사하고요, 믿음으로 섬기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세요. 롯과 같은 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되고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생명사역자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교회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고